버가모 교회의 위치는 대략 아시아 쪽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그쪽 그 라인에 있어요. 그래서 무시아 바로 밑에 버가모가 존재하는데, 버가모라고 하는 헬라어 페르가모가 페르와 가모스의 합성어로서 이중 결혼 뭐 이런 뜻을 이렇게 합성된 단어인데, 사실적으로 이 뜻 안에는 요새화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합하다라고 하는 개념도 함께 들어있고, 이곳에서는 페르가모는 말 그대로 버가모는 황제 숭배의 꽃을 피운 도시다라고 할 정도로 황제 숭배가 엄청 뿌리 내렸던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버가모는 도서관이 있는 지역이었는데, 당시 최고를 자랑하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다음으로 크고 유명했습니다. 소장된 장서만 해도 무려 20만 권이나 되는 대형 박물관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큰 도서관이 있을 정도로 그 도시는 상당히 학식적이고도 철학적이고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집약적인 도시였다고 볼 수 있겠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버가모 도서관이 점점 커가니까 이것을 우려해 가지고 파피루스 수출 금지를 했습니다. 파피루스라는 것은 그때 당시 종이처럼 대행되어지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것이 들어와서 책을 기록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때 당시 버가모에서 만들었던 양피지가 있는데, 양의 가죽을 늘린 다음에 표백제를 건조하면 훌륭한 필사 재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는 상당히 학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집중하고 그것을 확장하는 데 노력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버가모가 한 가지 또 주목해서 보아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종합 의료시설이 갖춰졌던 아스클레피움이라고 하는 소아시아의 의료 중심지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 때 지은 당시 최대의 방대한 종합 의료시설 아스클레피움이라고 하는 곳이 존재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대략 400년대부터서 800년대까지 대략 400년도의 그 간격의 의료의 중심지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버가모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상과 황제 숭배가 성행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숭배하는 처소가 마련되어 있었고, 또 트라이아누스, 칼리굴라 등 황제 신전이 차례대로 세워지게 되고, 거기에는 이제 황제 신전들이 차근차근 이렇게 세워졌던 곳이고,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곳은 많은 황제 숭배가 되어지는 신전들이 질비했던 곳이고, 또 12m나 되는 장대한 제우스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데미, 디오니소스, 아스켈레피오스 등의 신전들이 건축되어 있었고, 더메테르 신전, 그리고 2세기경으로 추정되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할 정도로 모든 다양한 신들, 아는 신도 섬겼는데 모르는 신까지 했던 제단까지 만들어졌던 곳이 버가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버가모의 우상 숭배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을 정도죠. 아니, 아는 신 섬기는 것도 힘든데 모르는, 알지 못하는 신까지 예배를 드릴 정도가 됐으니까 그 지역에 퍼져 있었던 우상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추측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황제 숭배가 완전하게 만연되어 있었던, 영적으로 어둡고 혼탁한 도시가 바로 버가모였다. 철학사상, 이단의 이론들이 너무나 활개치는 도시였고, 학문이 차고 넘치다 보니까 이론과 사상이 차고 넘쳤겠죠. 거기에다 우상 숭배까지 곁들이니까 그 도시는 완벽하게 지적으로 우상화되어지는, 점점 학문적인 것까지 포함되어져 가지고 우상을 더 집중적으로 했었던 그런 도시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방 신들이 가득한 곳 또는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사상과 이런 것들이 결탁돼 가지고 철저하게 굳혀져 있는 그 땅 안에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날 코로나가 좀 심해져 가지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교회들이 전도길이 막혔다, 어렵다, 막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버가모가 세워진 이것 교회는 기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땅 자체가 우상 숭배로 가득했고 황제 숭배가 아주 뿌리를 내렸던, 꽃을 피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되어졌던 그 땅 안에 어떻게 됐다고요? 버가모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이거 한번 놀래줘야 됩니다. 우와, 정말 그 지금 오늘날에는 그래도 인격 또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고 또 우리 한국 사회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많은 존중되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힘으로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정복하는 시대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황제 숭배는 거의 맹신하는 것과 같은, 그리고 또한 우상 숭배가 그렇게 많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하고 어떻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그 가운데 비집고 들어서서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불가능한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니까 버가모 교회가 위치한 지역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사단의 권자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앉아있는 자리를 말하는 거죠. 좌정한 자리를 말해요. 그럴 정도로 거기에는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엄청나게 역사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했다면 이거는 불가능한 사실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딱 임하니까 오히려 더 세워지는 것이 쉬웠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죠. 예수 그 이름 앞에 그 권세 아래 무릎을 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는 악한 영 어둠의 권세, 그 영적인 문제에 더 민감하게 역사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라고 표현합니다. 좌우에 날이선 검을 가지시니. 그리고 또 순교자 안디바가 있었습니다. 충성된 증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는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안디바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철저하게 붙들려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엇을요? 자기 생명을 던질 만큼 확신이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목숨을 전라도 말로 태놓고 목숨을 태놓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냔 말이죠. 내 일신상에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거기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들마저도 힘들어하는 그런 세대를 사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내가 예수 믿는데 죽어도 좋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 그러죠. 죽어도 오라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포기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믿기로 작정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 속에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외압이 사탄의 권자가 있고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강하게 도전하고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기억하셨고 거기는 충성된 증인이다. 사단의 권자가 있는 그곳에서도 내 이름을 저버리지 않았고 그 이름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믿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는데 순교하라고 하면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했던 어떤 권사님이 있었어요. 내게 어려움이 닥쳐오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손가락 잘라가면서 너 그래도 예수 믿을래 그러면 나 끔찍해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면 이랬던 어떤 분이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안에 정말 이 땅의 모든 것을 취하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선다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으시길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예수 믿다가 가만히 죽고 예수 믿다가 평안히 죽고 이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꼭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 믿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힘든 일을 겪을 수 있고, 예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인생의 고단함과 외로움과 고통 속에 허덕이다가 내 마음 속에 거기에서 타협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 붙들고 믿는 믿음의 신앙을 할 때에 타협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물러서지 마시고 임전무태의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에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지, 살아있으면 복음 전하는 것이고, 죽으면 주 앞에 가는 것이지, 천국 소망 가지고 이 땅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여기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표현할 때 날이선 검을 가지신 이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성경의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좌우의 날선 검은 심령 골수를 쪼개고 마음과 생각을 과 뜻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임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어떤가요? 우리가 생각하고 그 뜻을 정한 그 뜻은 어떤 뜻입니까? 날이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임재했을 때 버가모 가운데, 너희 가운데 여러분 평안으로 찾아올 때는 그 날선 검을 빼들고 오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날이선 검을 들고 왔을 때 너의 생각은 어떤 것이냐, 너의 마음은 무엇을 주장하고 있으며 너의 뜻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라고 검을 들고 왔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럽니다. 내가 사랑으로 가랴 회초리를 들고 가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으로 갈 때 좋은 말로 오겠죠. 회초리 들고 온 사람이 좋은 말로 오겠어요? 너 좀 종아리 좀 걷어봐라 이러지 않겠냔 말이에요. 여기서 날이선 검을 들고 오셨던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 지금 지적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에 정말 생명을 건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라고 하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어 가지 책망하실 것을 오늘 이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 책망할 것은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은 여러분 민수기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모압 땅을 지나갈 때 발락 왕이, 모압 왕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를 통해 가지고 저주를 하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해라. 그랬더니 발람이 안 합니다. 처음에 그랬다가 나중에는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따라가요. 그래서 저주를 한다고 가가지고 제단을 쌓고 기도를 다 거룩하게 기도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을 줘버려요. 예언의 말씀이 그 입술 속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을 막 엄청나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발락 왕이, 아니 저주를 하라 했더니 왜 축복을 하냐, 이곳 말고 딴 곳으로 가자. 그리고 이쪽으로 옮겼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맨 말미로 가요. 여러분, 사람이 항상 앞은 잘 단정하는데 뒤에 비듬 떨어진 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깨끗하고 정갈해 보이지만 뒤에는 흠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다 완벽하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공동체의 맨 후미로 가서 그들을 향해 저주를 하라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복을 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죄가 없을 하나님께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해야만이 그들을 저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발람이 발락에게 아주 중요한 소스를 전달하죠. 저들이 타락해야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야 벌을 내릴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때 발람의 교훈이 뭐였냐면, 그때 당시 이 바알보올의 사건인데 거기에 우상 섬기는,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들에게 절을 하게 하고, 거기에서 이방인들의 제사는 제사를 드린 다음에 거기에 있는 여인들과 더불어 혼합 그룹 그런 행위들을 해요. 성적인 행위들을 하게 돼요. 그것들이 좋아 보이게 만들고 그것들을 전파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족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홀랑 빠져가지고 그 제사를 들어갔다가 그 정말 여인들의 그 춤에 홀랑 빠져가지고 거기서 타락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거기 진노하기 시작하죠. 그 사건의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알신과 아단의 신상을 숭배하도록 만들고 여인들과 성관계를 맺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그때 당시 그 버가모 지역 안에 전체적으로 하나의 유행처럼 되어지는 습관들이었어요. 그래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안 끊어진 거예요? 죄를 짓던 습관들을 못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뭐를 했던 거예요? 우상의 제물과 우상에 섬기는 모든 행위들과 그들과의 발람의 교훈을 했던 것처럼 그 가운데 여전히 버리지 못했던 옛 구습, 죄악의 습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살아있더라는 거죠. 문제가 심각하죠. 예수님이 그래요. 야, 복음 때문에 목숨까지 걸었던 너희 교회 버가모,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안에는 옛 구습, 죄악의 습관 버리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예수님의 지적이죠. 두 번째 책망할 것이 뭐가 있었냐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 니골라는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7 집사를 세우는 중에 니골라 집사라는 집사가 있어요. 그 니골라가 그 니골라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그들이 행했던 행위가 중요해요. 어떤 것들이 그들의 행위였냐면,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침투한 이단의 일파 중에 한 이단이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은 뒤에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도덕 폐기론자들이었어요. 한번 믿어가지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무슨 행위를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용서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처럼 여겨지는 과거의 니골라당과 같은 이런 행위를 하는 것들이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통해서 내가 용서를 받았잖아요. 죄를 지으면 돼야 한대요. 왜 안 될까요?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그렇게 싫어해가지고, 죄 짓는 것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이 그렇게 싫어해가지고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희생하고 우리를 건져놨더니, 돼지를 깨끗이 씻겨놨더니 웅덩이를 보면 뛰쳐가가지고 막 거기서 굴르고 있으니까 꼭 돼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시 씻어가지고 데려다 놓으면 웅덩이만 가서 굴르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냄비에 물 올려야죠. 아니, 그래서 얘를 깨끗이 집안에서 키우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돼지 같은 존재예요. 내가 존귀한 것을 잃어버리면 멸망할 짐승과도 같다는 거예요. 내가 존귀한 것을 모르면 멸망할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아니 내나 깨끗이 씻어가시고 데려다 놨는데 다시 어떻게 해요? 웅덩이만 보면 뛰쳐가가지고 구르고 있는 돼지와 같으니까.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엄청 아프시겠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괜찮다고 여겨요. 이것이 도덕 폐기론자들이 이야기하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이단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에요. 니골라당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무율법주의를 주장을 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죠. 율법이라는 것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완성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완성했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율법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의무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의도를,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의무만 알았고 행위로만 지켰던 것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 속에는 하나님이 없구나,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 율법의 완성은 뭘로 했냐면, 예수님이 그 율법의 완성을 뭘로 완성을 시켰냐면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완성을 시켜요. 여러분, 누군가를 섬길 때, 사랑이 없이 섬길 때에 그것이 정말 잘 섬겨질까요?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인들은 사랑이 없이 의무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랑을 딱 가미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헌신하죠. 자기 걸 다 내놓잖아요. 그러고도 부족한 것이 있는지 찾아보잖아요.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타인을 위한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율법적인 모든 것들을 지켜나갈까요? 안 지켜나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두 가지로 딱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은 계명이 있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하라요?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사랑하다 보니까 이웃의 물건을 훔치겠어요? 내가 사랑하는데 이웃을 살인하겠어요? 내가 사랑하는데 이웃을 겁탈하겠어요? 내가 사랑하는데 도둑질하겠어요? 사랑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지켜줘야 되는데, 지켜줄 사람이 그를 홀랑 빼먹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모든 것을 완성시켜버려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당시 니골라당은 율법을 무율법주의로 율법 자체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나에게 간섭받을 게 뭐가 있냔 말이죠. 내가 예수 믿는다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할 만큼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니골라당에 가지고 있었던 이단적인 사상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야, 너희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다 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게 뭔 뜻이에요? 돌이키라는 뜻이죠. 너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던 그 모든 것들을 후회해라. 그것이 너를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막는 길이다. 그것에서 돌아서라 라고 회개하라고 외치십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질 때 복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명확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내 편의대로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그런 것 정도의 수준의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영생이 달린 건데, 아니 그것도 내게 주실 때 값없이 주셨잖아요. 그 값없이 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내가 저울질해요. 내 어떤 우선순위와 더불어. 아니 그렇게 너무나 평안하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될 그 문제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올무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구원한 그 값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그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됐더냐라고 질문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만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이걸 바꿔서 말하면 삶의 모든 일용할 양식,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또 뿐만 아니라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특별한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흰 돌 위에다가 나를 향한 계획하신 그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우리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가 일어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와 능력으로 무장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한평생 인생이 길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오늘날은 100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런 100세면 뭐 하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100세는 구강세정제로 가글을 해가지고 내뱉으면 죽어 나자빠지는 세균 덩어리와 비슷하다 그랬어요. 어떤 측면에서 영원으로 보면 100세 정도는 순간의 찰나라는 거예요. 그러겠잖아요. 한 점도 안 돼요. 영원으로 보면 한 점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세상을 살아갈 저와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도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믿음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치, 그 의미를 드러낼 때에 하나님 살아계신다, 지금도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있는 고백, 정말 당당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외쳐지시길 바라요. 하나님 분명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믿음 안에 든든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불러냄이란 뜻이에요. 세상 죽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러냈다는 뜻이에요. 죽을 백성들을 살 백성들로 불러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교회가 되시길 바라고,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있는 좋은 교회가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서시길 바랍니다. 이 세대가 안 된다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맡기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능력이 됩니다. 교회가 됩니다.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 앞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